일단 독송은 저 혼자 했고요. 이제 입출식령경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공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요 부분 정리한 내용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백일 법문 수행경전 별책 입출식령경 1 아나파나사티 수땅 맞지마 니까야 118 입출식령경 도입부 자자와 상가 23년 10월 2일 날 독송했고요. 자, 보면 대념 적용과 몸에 속한 사띠경, 즉 신념 적용에 이어지는 세 번째 수행 경전인 마치마 니카야 118 입출식념경의 도입부를 독송하고 해설하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등 장로 비구들이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와티의 동쪽 사원 미가라마뚜 강당에서의 일화입니다. 안거를 마치는 날 밤 자자, 그러니까 안거는 왓사고 자자는 빠와라나 자자에서 부처님은 한 달 더 이곳에 머물 것을 말하고 한 달 후 포살일 밤에 이 경은 본격적으로 설해집니다. 이때 포살은 제가자에게는 보름에 3일이지만 출가자는 보름에 한 번 포살을 합니다. 또한 안거가 끝나는 보름밤에는 포살 대신 자자를 시행합니다. 포살은 계목을 암송할 때 자기의 범계를 반성하는 의식인데 자자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범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적함으로써 반성하게 하여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는 의식입니다. 부처님은 이날의 포살에서 상가를 찬탄하는데 사상의 성자들이 있고 7가지 보리분법, 사무량심, 부정관,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수행들은 모두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포괄됩니다. 특히 무상의 상에 대해 초기 불교 백일법문 수행경전 별책 신념 적용 3에서 알아본 6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에 속한 6가지 상을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22번 상류따 102번 무상의 상경은 무상의 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라고 해서 몇 개 링크 있어요. 대념 적용이 신수신법 사념처로 신념처의 9가지 소분류, 대념처의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 합해서 16개의 소분류 대상을 제시하고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의 완성까지를 이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적용은 그 중에 신념저에 속한 9가지 소분류 대상, 그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를 포함한 13개를 제시하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설명하는 후렴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렇게 법이 드러난 이후에 대해서 또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늘 독송한 마치마 니까야 118번 입출식령경은 호흡이라는 신념저에 속한 첫 번째 소분류,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설명한다. 오늘은 호흡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본격적인 주제 이전에
어떤 여건에서 이 경이 설해졌느냐라는 경의 도입부를 독송을 했죠. 네, 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호흡 수행이 어떻게 시작해서 깨달음까지가 완성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독송하게 될 텐데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호흡을 붙잡고 1단계의 깨달음, 여실직연까지 가는데 16단계로 호흡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16단계가 4단계씩 나눠서 신수심법의 완성의 형태를 취한다. 대념적용이 말하는 신수심법의 각각의 출발 자리를 설명하고 후렴으로 완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입출심령경은 16단계로 호흡을 보는 수행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4단계씩 끊어서 신의 완성, 수의 완성, 심의 완성, 법의 완성으로 제시하는데, 여실지경까지 가는 과정에서 신념처가 출발하면 그 신념처의 중간에서 수념처가 시작되어 가지고 십념처로 연결되어 가는 요런 연결 관계를 잘 설명해서 16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대념적경, 신념적경, 입출신념경이 대표적인 세 개의 수행 경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사리푸타 존자 등 많은 장로 비구들이 신진 비구를 설명하고 가르친다. 부처님이 모든 제자들을 한몫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게서 먼저 배워서 성취하신 제자인 아라한들, 뭐 꼭 아라한만은 아니죠. 아난다 존자는 뭐 아라한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제자인 비구 가운데 앞선 분들이 뒤에 온 비구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에서 보면 자자를 행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자라고 하는 것은 3개월의 안거를 마치는 음력 9월 15일의 포살일을 1년에 한 번 안거를 마치는 포살일에는 자자라는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죠. 자, 그래서 보면 안거는 이제 빨리어가 왓사죠. 안거를 마치는 날 밤 자자, 빠와라나라고 해요. 이럴 때에 포살이라는 것, 안거는 1년에 3개월 상가가 함께하는 공부의 기간이고, 그때에 보름 단위로 포살을 하는데,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계목을 암송하면 그때 자기가 내가 이런 길을 범했구나 라고 해서 반성하는 의식이 되는데, 요거 안거를 마치는 마지막 날 포살일에는 포살이 아니라 자자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자는 자기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범계, 내가 이런 길을 범했구나, 어겼구나 라고 스스로 알지 못할 때 이제 동료 비구들이 언제 어떤 비구가 이런 계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동료 비구들이
지적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성하고, 아, 제가 그랬군요. 미처 삿띠하지 못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하고 참회해서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는 이제 요런 의식이어서 포살이라고 하는 이 청정함을 되돌리는 이 수행하고 자자라는 이 청정함을 되돌리는 이런 의식, 그러니까 뭐 포살 의식다 그런 의식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안거를 마치는 날 밤에 자자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날이 음력 9월 15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 달 동안 더 여기에 머물겠다. 네, 그러니까 사와띠 동쪽의 미가라마뚜 강당이죠. 그러니까 사와띠의 동쪽 사원 뿌빠라마 동쪽 사원에 있는 미가라마뚜 강당에서 자, 이렇게 안거를 마치는 자자를 오늘 했는데 앞으로 한 달을 더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비구들 입장에서는 각각이 자기가 속한 상가에서 안거를 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거 기간에는 자기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거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달을 더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안거를 자기가 속한 곳에서 안거를 마친 비구들이 부처님을 뵈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이 동쪽 사원 미가라마뚜 강당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오는 비구들에게도 또 이 앞선 비구들이 다시 설명하고 가르치는 요런 상황이 경의 시작 도입부에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다시 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이 지난 보름은 안거를 마칠 때는 포살이 아니라 자자가 되는데 자자는 1년에 한 번 3개월 안거를 마칠 때뿐이니까 한 달이 지난 보름날은 그냥 포살날이 되는 거죠. 그 포살일에 이제 부처님 내가 머물겠다라고 한 이제 마지막 밤이죠. 이제 거기서 비구상가에게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게 이 입출직령경이 설해지는 커다란 흐름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 그 포살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비구상가를 찬탄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이 상가는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허튼 말을 떠났다. 그래서 여기에는 복전인, 그러니까 이 상가는 복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작은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이다. 그러니 이 비구상가를 만나기 위해서 도실하게 의지해서 여러 요자나 수십 킬로의 거리를 가는 것도 타당한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라고 상가 자체를 일단 찬탄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 비구상가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찬탄받을 상가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리자 사상의 성자들이 있다. 그리고는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 비구들. 그래서 7가지를 상세히 말하죠. 사념처를 수행하는 비구들.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팔 정도까지 7가지 보리분법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가지고
자의 수행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비구들이 있다. 그 다음에 부정의 수행, 부정관을 닦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정말로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바닥까지 31가지로 그 부정한 것들이 피부를 경계로 피부 안에 들어있는 것. 그거를 경계가 되는 피부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피부가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요렇게 볼 거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부정관의 의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요 무상의 상, 결국은 뭐 무상하다. 자,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게 뭔가요? 결국 근본으로 가면 딱가 안에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요런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삶을 보는 시각으로의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근본으로 내려가면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으로의 상이 심행은 상수, 이래서 전도된 마음을 만들고, 그 전도된 마음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관점으로 삶을 보는 요런 전도된 상심견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 전도되지 않은 심, 전도되지 않은 견해. 이렇게 전도 상태, 거꾸로 매달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근본이 되죠. 그것이 완성되면 그 전도되지 않음에 의해서 아라한이 성취되는 거죠. 예, 요렇게 그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말은 이런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전도된 상락아정,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해를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 요렇게 바꿔가는, 그 결국은 뭐 사념조로 시작해서 바깥쪽에서 여실지견, 견해의 완성에 이르면 이 완성된 견해가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내면의 문제를 해소해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상의 상을 닦는다라는 데에서는 며칠 전 우리 신념 적용 3에서 나왔던 6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그 법을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는 현상의 영역이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 사실의 영역, 요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면 6가지 명으로 연결되는 거, 요런 식의 의미 우리가 보았고, 그랬을 때 이제 6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 가운데에서는 네, 6가지 상들을 보여주는데, 무상의상, 무상에 대한 고의상, 고에 대한 무아의상, 버림의 상, 이탐의 상, 소멸의 상,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뭐 그 무상의 상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닦고 많이 행한 무상의 상은 모든 욕탐을 파괴한다, 모든 색탐을 파괴한다, 모든 유탐을 파괴한다, 모든 무명을 파괴한다, 모든 나는 있다는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라고 하고는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무상의 상을 닦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죠.
요 부분 뭐 여러분 나중에 링크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오늘 입출식령경의 도입부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경이 설해졌는가, 그리고 이 경이 설해지는 그 시점 부처님과 함께하는 비구상가에는 어떤 비구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비구상가가 참으로 보기 그러니까 만나기 힘든 귀한 상가인가, 이 안에는 그러면 어떤 수행을 실천하는 비구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수행들이 닦아지고 있었느냐. 물론 뭐 그 모든 것을 포괄하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 수행의 중심 개념 안으로 다 포괄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다, 사무량심을 닦는다, 부정관을 닦는다, 무상의 상을 닦는다, 이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제 내일 독송할, 내일부터 시작될 입출식령경의 16단계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이끌어가는 수행의 골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입출식령경 공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어서 상류단위가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